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이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냈니? 뭐래요? 잘 지냈다고 합니까? 다들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을 텐데 힘든 상황 시간이지만 또 열심히 우리 또 공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전사님이 또 설교를 짧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또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고 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편지의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편지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 물론 이제 그 편지에는 뭐 안부를 묻는 너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묻고 끝맺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도시일까요?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친구들 항구 도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부산. 그렇죠. 항구 도시 부산인데 그런데 인천도 항구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지내고 있는 인천도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평 살죠. 전사님 또 부평에 살고 있어요. 맞죠? 네, 부평에 살고 있어서 부평은 그런데 보면은 항구 도시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항구 도시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배들이 떠오르겠죠. 조선소도 물론 있겠지만 배들이 떠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평 근처에선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저기 송도 조금 넘어서 가면은 그곳에 이제 인천항이 있죠. 인천항에는 이제 서해에 있는 항구들 중에 가장 큰 곳이에요. 인천항은 그만큼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죠. 배를 대놓을 수 있는 곳이 총 126척의 배까지도 한 번에 대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배가 이제 우리 친구 생각하는 뭐 오리배 이런 건 아니겠죠? 한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앉아 있는 한 분단의 정도 크기 되는 컨테이너 박스들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가량 실을 수 있는 배들이 드나들고 접안하는 곳이 바로 인천항 항구입니다. 항만이라고 하죠. 그곳에는 배가 많이 드나드니까 우리는 배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잖아요.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대륙,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 아예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이 항구 도시였다라는 말은 이 고린도 지역으로 많은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곳저곳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타고 오겠죠.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는데 2000년 전에 자율주행 크루즈가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배에 타고 있었을 거고 그 배를 조정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도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 고린도 지역을 봤는데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궁금하겠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그 도시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기 아프리카에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볼까? 그 사람이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궁금증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의 여신 하면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밖에 모르는구나.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네, 맞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있는 이제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여사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매춘 행위, 자신들의 몸을 이제 팔아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에 만연한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자 사제들이 그 매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가운데 엄청 많이 빠져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물건들이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물건들이 많으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하면은 그 도시가 매우 부흥해요. 그 도시가 되게 급성장하게 되죠. 고린도 지역은 돈이 정말 중요한 도시였어요. 많은 물건들이 외국에서 진귀한 물건들,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다이아를 내가 눈앞에 있으면은 이걸 사야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처음 보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우연찮은 기회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아직 우리 반에는 가지고 온 친구가 없어. 그걸 사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겠죠. 그 항구 도시에 여러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보면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근데 그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은 재물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친구들 찾으셨죠? 찾아 놓으셨죠?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이라고 내가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오늘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등교해서 이제 아침에 30분 동안 이제 기도하고 큐티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와. 다음, 오늘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30분 일찍부터 오늘 이제 1교시부터 무엇을 배울지 살펴보면서 열심히 예습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때 보입니까? 둘 다 우아해요. 둘 다 우아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고 큐티하는 친구가 똑똑해 보이나요? 아니면 그 예습하고 있는 친구가 똑똑해 보이나요? 아니, 예습하고 있는 친구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 뭐 기도하고 큐티하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친구가. 기도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먹게 또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에 3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 3번 또 안 해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 안 해요? 그렇지, 해야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우리 3번 딱 기도하면 끝이잖아요. 큐티하고 말씀 보고 이런 일 그 시간 아깝게 왜 합니까? 그 큐티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아유, 교과서 그렇게 2시간 3시간 봐도 그 교과서의 뜻도 모르는데 그 30분 본다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됩니까? 그 30분 교과서 보는데 더 투자해야죠. 그래야 그 교과서의 뜻을 알고 내가 정말 공부에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 어리석다는 소리, 어리석게 보이는 이 모습들, 어떻게 이 모습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일까요? 이 행동들이 어리석다라는 그 해석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습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똑똑한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세요? 이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보고 그것이 어리석다, 그것이 똑똑하다, 그것이 지혜롭다,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봤을 때, 나의 생각에 봤을 때 이 행동을 하면 되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이 행동을 하면 되게 지혜롭게 보이는구나.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내 머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똑똑한 일, 어리석은 일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큐티하고 있는 거, 그거 엄청 어리석은 일이지. 그 시간에 잠 조금 더 보충하고, 학교에서 배울 거 조금 더 연습하고, 예습하고, 학원 숙제하고, 그게 더 지혜롭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에 의한 판단은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보고 그분의 일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한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모르고 있으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 판단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듣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지 말자. 6살 때 6살 때 우리 친구들 미분적분 들으면 아나요? 물론 지금 또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듣는다고 우리한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학교 다니고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못하면 세상을 못 살아가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야지만, 모든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둬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면 이 시대는, 한국의 이제 이 교육의 모습은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면허를 따야 의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내가 의대를 졸업하든 아니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든 어쨌든 그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그 자격 요건을 갖고 싶은 사람이 그 정해진 숫자보다 많으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추려내는 것이죠. 그 추려내는 방식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성적 상위권부터 쭉 내려서 끊는 것. 지금 이게 국가의 이제 교육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공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대신 다른 걸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 공부 열심히, 하나님의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경 말씀 열심히 많이 외우고 암송 열심히 하고 성경에 나오는 뭐 구원과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뭐 이런 단어들의 뜻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의 스토리들을 줄줄줄줄줄 꿰고 있다고 뭐가 좋아요? 물론 전사님 잘 알고 있네. 아니면 선생님들도 우리 정수 잘 알고 있네 라고 얘기하겠죠. 뭐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사역하실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 귀한 자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은 너무 갭 차이가 심해 보이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그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럼 무엇을 할까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겠죠. 그런데 뭐 많은 친구들이 취업을 할 거예요. 취업을 해서 어떤 회사에 이제 소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속했어요. 내가 회사 취업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소속입니까? 회사의 소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돼요.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은. 회사에서 뭐 월급 루팡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그러면 그걸 회사에서 좋아할까요? 회사에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주는,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뭔데요? 회사 일 열심히 하라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속해서 열심히 이제 그 노예처럼 아니 열심히 근무하라고 그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봉급을 주는 겁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소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해야 되는 행동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지저스 컴퍼니. 우리가 딱 이렇게 회사명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딱 지저스 컴퍼니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박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의 소속에 맞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회사가 주는 동기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회사에 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돈을 열심히 벌어오든지 아니면 나가서 영업을 해서 물건을 팔아오든지 회사에서 원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든지.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성령님께서는 그 자신의 회사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너희들 오늘 근무 일정? 뭐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찾아봐. 이게 그 회사의 대장이, 회사의 사장이, 회사에 속한 사람인 우리한테 내리는 근무 지침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나요? 완전 개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속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요. 뜻이 앞에 적혀 있더라고요. 주부 받은 친구들은 보면 알겠지만 먹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는 새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는지, 무엇과 함께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지, 그 성령에 속한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일들을 항상 찾아보고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그때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뜻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는 새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면 돼요. 매일 아침 이제 우리 친구들 예스지 하면서 말씀 읽어보고 오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얻어지는 깨달음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 가운데. 물론 그것이 오늘 들은 것, 오늘 정리한 것 내일 까먹을 수 있어요. 다음날 또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그 이야기들, 그 생각들 까먹고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나는 성령에게 속한 자,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습만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짐하는 모습을 따라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새, 그 성령님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파워오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